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혼란하고 또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기근,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변화해서 가치관이 몰락하고 거기에 따르는 영적 무가치함, 무감각증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갖 점술과 무당의 이야기와 젊은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그 타로 카드 같은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저 누리면서 관찰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처럼 지금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때를, 영적인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고 있는 이 때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마침내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입니다. 궁금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선명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소망의 신앙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성도가 왜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맞이해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이 마지막 때 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요, 심판과 멸망을 떠올립니다. 온 세상이 멸망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마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아포칼립스 같은 느낌의 멸망을 떠올리고는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단순히 노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에게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은 결코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난 날의 눈물과 아픔이 모두 씻겨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10절 말씀은 부활 신앙의 가장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든 죽음 이후에도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과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커다란 무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삶의 행동 방법을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상반절입니다. 11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아멘. 이 피차 권면하다라는 의미는 원어로 살펴보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라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각자 혼자서 영적 싸움을 알아서 잘 싸워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인간은 결코 혼자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 혹은 페이서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마라톤 이제 뛰는 것들을 러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이 목표한 기록대로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이 수식어 그대로 그 페이스를 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초반에 흥분해서 막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럼 체력이 소진돼서 끝까지 못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초반부터 달리지 못하도록 앞에서 좀 막아주고, 그리고 후반부에서 체력이 떨어져서 막 지쳐가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 달려가는 속도를 잘 조절해 주는 거예요. 완주시까지 고른 페이스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시키는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꼬리니 머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옆에서 혹은 뒤에서 앞에서 외쳐주면서 안내하는,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올림픽처럼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느냐라는 경기에서는 페이스메이커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혹은 마라톤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 같은 데서는 맨 앞에 페이스메이커들이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어제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가수 션이 독립유공자 자손들, 후손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 마라톤을 해왔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뛰지 않고요, 이 815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81.5km를 뜁니다. 일반 마라톤이 이제 42.19km라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거의 그 정도 분량이죠. 그 정도의 시간을 장작 7시간 넘게 달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완주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션이 결코 혼자 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부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 션이 스스로 완주를 해야 돼요.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달려야 하는데 션 주변에서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간별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션 옆에 붙어서 같이 뛰어줘요. 뒤에서 같이 뛰어줍니다. 그래서 이 션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뒤에서 같이 달려주면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줘요. 션이 이 방송이나 이런 뉴스 같은 데서 늘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는 그 긴 거리를 달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달려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완주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길고 긴 인생의 마라톤을 결코 혼자서는 완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같이 달려줄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마라톤에서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해요. 이기주의를 부추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에게 너무나 무관심하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영적 개인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겨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어떤 형제 자매들을 처음 나오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나오는 혹은 잘 모르는 그런 형제들을 자매들을 향해서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라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실 수 있는 사랑이 많으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심하여 넘어진 이들에게 건네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 어린 기도의 그런 손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형제들을 다시 살려내는 위대한 생명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덕을 세우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뜻을 설명하면 건물 또는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건물을 함께 지어가는 그런 과정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 하나 세워놨다고 건물이 되지는 않아요. 벽돌들이 모여서 겹쳐져 있고 건물을 지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겠습니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돌들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서로 이어져 쌓여져 갈 때 비로소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집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실 때 여러분, 입이 근질거리시더라도 소문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점을 메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비난하거나 혹은 찔러보거나 하면요, 결국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데 내가 고집을 부립니다. 혹은 내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에 맞게 있어야 하는데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벽돌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서 건물이 지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이 일을 잘 하고 있음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비방과 불평과 오해와 시기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세우고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건축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혼자 외롭게 싸우다가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덕을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캄캄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폭풍이 불어오고 시험이 달려와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아픈 자를 위로하면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이 길고 긴 마라톤에서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면서 서로를 향해 힘을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격려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돌아오는 이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삶에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떠올리는 각자 주변의 지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전화 한 통 혹은 사랑이 담긴 문자 한 구절을 보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사나운 풍랑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영적인 피난처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함께 천국의 면류관을 쓰는 복되고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 가면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확실한 기쁨과 소망을 품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롭게 싸우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피차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하는 입술을 닫게 하시고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기도로 지친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